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장 23절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앞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보고하는 것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 23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때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이튿날은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은 이후를 말합니다. 그 고넬료의 종들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를 왔고요. 그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요. 그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또 그들과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동선을 함께 한다라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꺼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 전날 이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셨고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를 찾아온 이 종들은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배후에 내가 있었음을,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맞이하였고요.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지나 요빠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빠에서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데 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출발했으면 저녁이나 밤에 도착했겠지만 조금 늦게 출발했다면 중간에 하루 정도를 딴 곳에서 머무르고 이제 가이사랴로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부르러 왔던 고넬료의 종들과만 간 것이 아니라 요빠에 있던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출발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좀 머무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은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척들도 부르고요.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렀던 것이죠. 앞서 22절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고넬료는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신앙인이고 또 어떤 분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왔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가 왜 자신들을 이 자리에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왔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냐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최선의 예우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25절에서 엎드려와 절하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가 함께 사용된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정도의 경배 또는 이 정도의 예우는 하나님께,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국간에 있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 경배하다가 10장 25절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였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죠. 절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건데요. 고넬료는 굉장히 깍듯하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고요. 뒤에는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참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고요.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의 친구, 친척으로 찾아온 이 가족들은 다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 앞에서 고넬료는 기꺼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고 절하죠.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과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태도는 사람이 아니라 신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고넬료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런 태도로 맞이하였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잡지요. 26절에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도의 경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지금 이 고넬료를 향해서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와 당신이 같은 수준이다. 우리는 동일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베드로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향해서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또한 베드로가 여느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베드로는 혹여나 자신의 복음 증거 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요. 또 바르게 바로잡았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였을 때 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자기 앞에 경배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을 보고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 없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맞이하러 먼저 나온 고넬료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더불어 말하며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것이죠. 베드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이때의 위법은요, 무슨 법을 어겨서 무슨 어떤 구체적인 벌금을 내야 하거나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정도는 사실 아닙니다. 금기시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비난,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인 겁니다. 사실 법으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방인들과 함께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음식법이라든가 사회법들을 자꾸 어기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이방인들과 너희와 이렇게까지 교제를 하는 거는 참 나로서는 좀 위험한 일이다, 부담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하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가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욥바에서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환상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요. 그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것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마침 당신이 보낸 종들이 나를 찾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당신은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는 왔는데, 당신의 초청에 응했는데 사실 나는 무슨 일을 하러 여기 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제가 그곳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도 묻지 않고 일단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거예요. 여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해주면 좋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제 고넬료가 답합니다. 고넬료의 대답을 보면요, 바로 앞에서 고넬료가 실제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던 내용과 그냥 똑같은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4일 전에, 나흘 전에 내가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고넬료가 제9시 기도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이방인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경외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과 똑같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때 고넬료는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며 당신을 청하라 하였기에 내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33절은 고넬료가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으니 잘하셨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듣고 싶은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그 도구로 당신, 베드로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엎드려 절하였는지, 엎드려 경배하였는지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을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고넬료의 마음은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참 이 애들 앞에 설교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참 귀한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실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런 태도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그랬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도 역시 그것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설교자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내가 하는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그랬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다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을 열어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제서야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굳이 가이사랴까지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는 예루살렘, 또 루따, 요빠를 거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넬료는 정말 완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어쩌면은 이때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사실이 베드로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을 것이고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걸 정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차별하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금하셨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차별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시는데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뭐냐면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마라. 또는 세력이 있는 자라고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도 마라. 가난하든지 세력이 있든지 관계없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가난한가 세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판결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차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이렇게 하셨죠. 다윗의 위에 형들을 보시면서 볼 때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왕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왕이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참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니 고넬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우스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 추정을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중에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며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죠. 다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들을 다 용납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알 수 있는 참된 진리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 당시에 또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제는 고넬료와 또 그의 친구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베드로는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너희들도 이 소식을 듣기는 들었을 것이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너희도 듣기는 들었을 것이다. 이미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너희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설교 또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이후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도들이 생각했던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도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한 사람 세우는데, 사도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이렇게 정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정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 그때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도 그러고 보면 복음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는데,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사도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시작점은 요한의 세례부터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가 30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날 이후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 화평의 복음이 온 유대로 퍼졌고요.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전해졌습니다. 가이사랴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가이사랴에서는 저 갈릴리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미 다 전파된 이 복음을 이미 가이사랴에 있는 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은 가이사랴가 로마 제국의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이방인 도시, 가장 이방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저 갈릴리부터 온 유대까지 퍼진 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흐름은 앞서 사도행전 개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명의 저자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장소의 흐름에 따라 이어진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오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가는 중에 저 남쪽의 땅끝이었던 에디오피아에는 이미 앞서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였고요. 지금은 계속 어느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방인 도시, 바로 가이사랴, 그 땅끝으로 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화평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결국 그가 온 땅을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바로 이것이었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고는 실제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이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저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아주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이제는 그 증인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증언하였던 것인데,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지금 이 예수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재판의 권한입니다.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앞서 36절에서 말한 만유의 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이 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수 있고, 그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화평의 복음이죠. 사실 36절에서 말한 이 내용이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에게 할 모든 설교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했던 이 설교가 그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에서 했던 그의 첫 번째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였을 때나 이방인들에게 설교하였을 때나 똑같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예언하였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은 베드로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아직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미 성령이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와 함께 욥바에서 왔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그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서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높이는 것을 직접 듣게 되니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걸 이들은 알게 되고 놀라게 된 것이죠. 그들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렇죠. 처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성령이 나타났나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죠. 똑같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왔던 이 할례 받은 신자들도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후에 1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할 때 자기 혼자 만약에 이 일을 경험했다면 조금 증거가 약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을 것인가? 성령이 나타났을 것인가? 그런데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굽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이 장면을 함께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된 것이죠.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라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욥바에서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고넬료에 온 가정에 내려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부인할 수가 없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비록 이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고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죠. 이들은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확증합니다. 그래서 함께 온 사람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라고 말하죠. 사실 베드로는 다른 선택 또는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들을 택하셨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은 지금 이 10장에서의 고넬료의 집에서의 벌어진 일은 앞서 8장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과는 순서가 완전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보내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10장에 있는 사건과 함께 대조하여서 8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누가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백을 하고 물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못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이 세워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으니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 순서가 완전 반대로입니다. 물 세례도 주기 전에, 고백을 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를 그냥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 세례는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인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죠. 처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은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담대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2장 39절에서 선포하였던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저 먼데 사람에게 다 주시는 약속이구나. 심지어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앞으로 온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던,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성도들도 그것을 확인하였던 이 사건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 공식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참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졌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먼데 사람, 한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회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든지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이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 가족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사건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사건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계속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